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 또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집에서도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네, 믿음의 인사 나누는 게 또 감사한 일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의 삶 동안 작정된 항해를 잘 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이 맞춰지면 딱 좋겠다 했지만 제 생각이었고, 네, 로마로 이제 들어간 우리 바울이 이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어떤 부흥과 이런 것이 아니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면서 듣는 자 있고 듣지 않는 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일을 또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또 그 말씀에 또 여운이 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 또 양양에 또 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래도 75%는 진화했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요즘에 또 나라의 실직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너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갈 곳 없는 일할 곳 없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복음에 쓰임 받을 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될 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의 내용들은 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그 탄식 속에서 이 시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탄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역사 속에서 나온 기도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편이죠. 우리는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더 그렇죠. 저는 뉴스를 보면은 좋은 뉴스보다는 참 우리를 걱정케 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의 선한 양심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런 눌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52편은요. 사울 왕의 시대에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뒤에서 지켜보고 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고발해서 일어난 아주 잔인한 사건에 대한 시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자랑하고 또 이용하는 겁니다. 도액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섞어서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이제 한 도시를 또 제사장의 가문과 또 그 지역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이었고 그 불의를 보면서 하늘에 사무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상처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 하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이 형통한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포로에서 돌이켜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띵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을 묘사하고 있어요.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즐기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 악한 계획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다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그 악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돼 있잖아요. 바로 도액이에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에서의 이제 후손인데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목양 책임자, 그러니까 목자장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궁정에서는 이제 관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했지만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또 그 성막에도 또 이렇게 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과 자기 보존의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직은 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쫓겨 다니던 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다윗이 이제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기 없이 도망쳤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 오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봤을 때 사울이 이렇게 보내서 2차 저차 왔다 이렇게 했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오지 않았고 자기 혼자 먼저 왔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쫓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나 이런 게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뭔가 다급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년들이 더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고 이런 모습을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뒤에서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칼을 달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 필시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이 일을 삼습니다. 그래서 하필 그 장면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제 사울에게 이것을 고발했고 그 결과로 제사장 아히멜렉 대제사장인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의 가문이 다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돌무더기 하나도 남지 않고 짐승까지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도 이 반역죄는 막 이렇게 크게 다스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을 들렸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장들이 그 가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울은요 지금 반역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지금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는 반역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를 전멸한 사건은 이게 유일한 거거든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에 그냥 부하내동되어서 자기한테 반역한다 생각하니 앞뒤를 재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이 도액 하나 때문에 이 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혀로 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내 혀가 날카로운 칼 닷도다, 삭도 같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삭도는 이제 머리카락 베는 건데 이게 가까이 접근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혀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로 내 단순한 입술의 표현이 결국에는 내 누군가의 마음을 찢는 칼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악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악은요, 실수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에 힘을 싣고 계속 갈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이기에 악해져서 악한 것이 이게 우리가 악해져서 악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도액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해타산의 방해물이 되니 악한 일도 서슴지 않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나 죄와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악한 일 가운데, 정말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참 심판의 말씀이죠. 뿌리를 뽑으신다라는 말은 영원한 심판, 존재의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도액은 지금 아주 의기양양할 겁니다. 내가 공을 세웠구나 하면서 사울 앞에 든든히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결국에는 끝날 일이죠. 권불 10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뿌리 없는 풀이잖아요. 그 말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밑둥 잘린 나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기둥이 이렇게 든든하고 더 넓어 보여도요, 사실은 밑둥 잘린 나무는요, 죽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죄는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는 그런 생명이 없는 밑둥 잘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밑둥 잘린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은 뉴스 속의 사람들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하며라는 단어는 안전한 곳에 뿌리 내리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도 악인과 똑같은 그 죄의 뿌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은 자기의 정보와 계산과 관계와 권력에 따라서 거기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 뽑아버리시겠다. 의지하는 것을 뿌리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상 보시면은 착하게 살만 하시죠? 네. 서로 이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함도요, 사실은 우리의 이해 타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것도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선이 있고요. 그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잘 되는 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완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결국 도액이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액을 보면서 와, 저렇게 악한 사람 있냐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우리도 도액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지금 오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든든하니까요. 그래서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삽니까? 내 생각으로 죽입니까? 말씀을 통해 살립니까? 하나님 없는 착함도 악함임을 인정하십니까? 결국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인 것을 사건 속에 깨닫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께 심겨진 자에게 영원한 의지와 감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은 그 뿌리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어떤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네, 어디 붙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다 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있고 양분이 있어서 살아내고 잎을 내고 그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의 악행과 그로 인한 비극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나와 연관되어 있기에 마음이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지금은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자로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숨어서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의도 무너져 있고 거짓 때문에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할 법도 한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부정의한 상황에서 그의 눈을 상황에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러나 나는. 네, 이 앞에 있는 일들과 우리는 반대급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혹시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살펴보니 이 푸른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푸른이란 단어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를 살펴보니까 기후가 거칠고 토양이 거친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나무가 특별히 또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수백 년을 살아낸다고 합니다. 꺾여도 다시 자라고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암석 사이사이를 뚫고 흐르는 물을 찾는 힘으로 땅을 굳세게 붙잡아서 흔들리지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렇게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데요. 화려하지 않은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견뎌요. 가뭄도 이기고 세월을 버팁니다. 한 번 뿌리 내리면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래야 하는 것이죠. 나는 상황에 심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 결과가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집에 심겨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앞서 있는 얘기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불의한 일인데 정말 이 말씀, 이 8절과 9절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의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 상황에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는 악인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처럼 내 이익과 성공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왕이 되겠다를 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과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요, 이게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감사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고백만 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이고 신실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비롭게 그래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내라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감사와 사모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영원하게 의지하고 영원한 감사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사모할 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형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억울한 상황에 흔들려 뿌리가 뽑히나요?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말씀으로 깊게 심어져 있습니까? 나를 흔들리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영원한 의지와 감사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평안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흩으시고 돌이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14편에는 야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53편은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편은 이제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편은 52편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신앙적인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서부터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뜻은요, 지적 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영적으로 부패한 반항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도 하고 고의적인 불신앙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삶은 풍요로워 보이는데 그 영혼의 공허함이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길은 많아 보여도 방향이 없고요. 생존의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내 안에서부터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나오냐면 로마서 3장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겠다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둠이에요. 우리도 자녀 키울 때마다 자녀를 키우다가 저걸 내버려 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손을 붙잡아 일으키지만 하나님도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유기로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찾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유기 속에 놓인 악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악인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자기만 의지하다가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할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지만 세상의 것은 결국엔 영원하지 않아서 다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뼈까지 다 흩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공허가 공허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와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끝을 봐야만 내 본질을 겨우 알게 되는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 힘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낮추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돌이키실 때는 무엇입니까? 회복시키다, 다시 세우다, 제자리로 붙잡아 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모든 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회개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사건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잘 살아냄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쓰러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진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부 큐티 간증입니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다. 오로지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의 유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수가 되고서는 매년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달성하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승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계획을 수정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두세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승진이 확실히 보장된 것 같아서 스스로 든든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강의 도중에 갑자기 시작된 복부 통증으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검사를 받으면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쫓아 헛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삼은 실적을 믿고 당연히 승진할 거라 여기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저를 구원하시고자 질병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묶고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며 두려움 속에 살던 제 삶을 하나님이 주셔주신 공동체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적용할 것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과를 계획할 때 먼저 기도하며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에게도 나타난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우리의 교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액은 스스로 높아지려 했지만 흩어졌고 다윗은 낮아졌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악은 없어지고 의인은 심겨지고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며 붙잡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두려움을 없애고자 내가 포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깨뜨리기 위해 뼈까지 흩어진 사건은 무엇이고 내 죄악이 드러남으로 돌이켜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